자,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억이란 우리의 뇌리에 찍힌 과거의 인상이죠. 어떤 일은 번쩍하면서 눈부신 성광처럼 명확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마치 불도장으로 지진 것처럼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흐르는 물처럼 과거로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인상적이었거나 충격적이었거나 혹은 좋았거나 싫었거나 행복했거나 괴로웠던 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매우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은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기억하지 않아야겠다 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나지 않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서 기억이 다른 이유는 그 일이 그리고 그 사건이 각자에게 의미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좌우한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 18절 한 절 말씀만 읽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24장 전체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같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24장은 우리 인간의 잠들어 있는 양심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혼법과 여성에 대한 보호, 채무자에 대한 보호, 유괴와 약자에 대한 보호, 전염성 피부병과 공동체 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이 24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지금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새로운 땅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 요단강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들을 위협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 살면서 힘들었던 세월,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의 악랄함을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들을 비롯한 적들을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2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 그리고 광야 세월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억,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기억,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위에 있는 이방 나그네들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지냈던 지난 힘든 세월과 고난을 안겨줬던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에 가로막혀서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고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오히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조차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일인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기억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망각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도 빠르게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 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벌써 2021년 새해 중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라고 뒤를 돌이켜 보는 것도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던 것처럼 21년 이 새해 한 해도 쏜살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많은 시간들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겠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2020년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아주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민족과 전 세계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고 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은 처절한 사투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경제는 점점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접어야만 했으며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절 말씀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고통스럽고 힘든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시절,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시절, 그리고 집과 나라가 없는 나그네와 같았던 시절, 즉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절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므로 나그네와 과부들,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힘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의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앞 마당에서 교회를 오고 가시면서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단 양옆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 배너가 달려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와 관련된 배너를 달아 놓았는데 거기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는 두 단어가 바로 배려, 연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단어가 바로 배려와 연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배너로 제작해서 걸어놓게 된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보다 배려와 연대를 위한 더 좋은 동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주변의 이웃을 돕고 보살펴야 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홍해와 거대한 성읍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온 세상을 잠식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과 18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제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 지난 한 해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이렇게 기억만 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 바로 이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채무자와 병에 걸린 사람같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들은 잊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게 들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했던 고통을 잊지 말라 하시고 지금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무게는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기억의 무게는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더욱 자유할 것이고 더욱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자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 이 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실천에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교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